다 같이 합장을 하고 눈을 지그시 감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탑을 합장을 풀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님들 그동안 다 잘 계셨습니까? 예, 또 내일 모레 또 큰 추위가 온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종에서 말하는 도노문에서는, 도노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방에 깨치 뿐다 이런 소리입니다. 도노문에서는 한번 깨침에 있어 구경각을 성취하여 제8 아래야 근본 무명까지, 근본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가 되기 전까지 우리 자체에 있는 모든 번뇌망상, 즉 잡생각입니다. 부처가 되기 전까지 일어나는 이 근본 무명까지 완전히 끊어버려서 그 뒤에 더 닦을 것이 없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도 견성한 것을 도노라고 말씀하시는 것만큼 견성으로 점수하여, 점수라고 하는 건 점차적으로 닦아간다는 소리입니다. 점수하여 성불한다는 말은 절대로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종의 근본 정치가 도노돈수이어서 바로 깨치뿐만, 바로 깨치뿐다. 도노돈수라고. 바로 깨치뿌가 이어서 점차를 세우는 데 있죠. 점차는 점차적으로 닦아간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세우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점차를 세운다면 그것은 선종이 아니며, 점차적으로 닦아간다면 그건 선종이 아니다는 겁니다. 선종이 아니며 육조 정종이 아닙니다. 육조 해능스님의 사상이 아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선종에서 말하는 것이지 지금 교종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불교가 고려시대 보조진울국사로부터 16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도노 점수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가 있단 말이죠. 1600년 동안 이 도노 점수 사상이 중국 육조 해능 스님의 선종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아니다고 비판을 한 스님이 성철 큰 스님, 대단한 스님입니다. 1600년 동안 내려온 이 불교 역사를 이거는 틀렸다고 선문종조에서 과감하게 때려부수한 것입니다. 그래갖고 점수, 돈수 논쟁이 막 학자들끼리 팍 붙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나 하면은 성철 큰 스님이 보조 스님이 쓰신 수신결에서 도노 점수를 가지고 자꾸 육조 해능 스님의 선종이라고 이래 붙습니다. 선종.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은 이것은 선종이 아니고 사종이라 했거든. 사종. 선종 밖의 종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종인데 자꾸 보조 스님이 이 교종을 가지고 선종에 집어넣으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딱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바로 경상도발은 내질 붙단 말이지. 그건 아니다. 과감하게 딱 비판을 때리는데 이게 맞고 안 맞고 얼마나 성철 큰 스님 대단하냐면은 우리나라 불교의 1600년 사상의 이 보조진울 스님이 쓰신 이 수신결의 도노전수가 선종이라고 다 착각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걸 아니다고 깨부숴버립니다. 깨부사니까 도노점수는 선종 더하기 교종입니다. 그러니까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이 선종은 절대 아니다. 선종 플러스 교종이다. 그런데 보조 스님의 제자들은, 특히 송광사 출신의 스님들은
도노 점수도 선종의 일종이다. 이래 보세요. 이래나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고마, 도노 점수는 선종이 아니고 교종이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이 보조스님 쓴 수신계를 쫙 자세히 이래 보면은요, 달마선, 달마종이라는 게 나옵니다. 달마선, 달마종이 나오면 선종이 돼 보거든요. 그래서 보조스님께서 이것은 달마선이다, 달마종이다. 이래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죠. 선종이 아닌 것을 자꾸 선종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싸움이 나는 겁니다. 싸움이. 그런데 선종을 하든 교종을 하든 닦아가는 수행은 똑같습니다. 내가 볼 때. 왜? 교종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르침입니다. 그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게, 그러면은 또 선종은 뭐냐?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하나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부처님의 마음인데 두 개 다 해야지.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나오는 거는 사람들의 이 밥그릇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밥그릇이. 왜? 밥그릇이 무엇이 하나 크면 10개를 알아듣는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이런 사람이 있더라 말입니다. 사람을 보니. 그러니까 요래 알아듣는 사람은 바로 선종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빠르다는 거예요. 선종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서울 가는데 김해공항에서 막 비행기 타고 바로 막 서울로 가보면 김포강이니까 이 빠른 사람이고, 나는 비행기를 타면은 고공공포증이 있어서 못 탄다고 하는 사람은 밑에 뭐 기차를 타고 가든 고속버스를 타고 가든 자가용을 타고 가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살살 걸어가는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사람들은 교종으로 점차적으로 닦아가 공부를 해야 되고, 여우에 수성계, 상성계에 있는 사람은 바로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는 거는 육조 해능 스님의 주장하신 선종이고, 이게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그래가 밑에 이제根기가 낮은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라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요거는 교정입니다. 그런데 자꾸 보조스님이 수신계에서 도너 점수를 자꾸 선종이라고 우기니까 이 싸움이 붙고. 선종인데 무슨 말인지, 도너 점수는 말 그대로 깨치 가지고 그 습기를 버리기 위해서 자꾸 점차적으로 닦아놔, 깨친 놈이. 그래서 선종에서 주장은 한 번 깨치면 끝나쁘지 뭘 공부도 할 게 있노. 다 알아본데. 우리가 깨달음이라 그런 거는요, 몰랐다는 것을,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거든요. 다 알았으면 그만인데 뭘 또 해라 말고. 이래가 싸움이 붙는 거죠. 자, 여기에서 성결권스님이 무슨 비유를 드러났냐면은, 우리가 감기가 걸려서 가장 옷이 심한 감기가 걸리가 있을 때는 약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약을 먹는 이것이 점수에 비유를 합니다. 점수에. 그런데 감기가 딱 나섰는데도, 나선 거는 요 깨침이거든. 완전 병이 나섰는데도 또 혹시 옷가 싶어서 약을 먹는 이런 어리석은 자는 있단 말이지. 한번 이야기해보지. 감기 다 나섰는데 약 먹는 사람이 있는가? 끝나쁘잖아. 요것은 돈수를 이야기합니다. 병이 완전 나았는데 무슨 약을 또 먹나 말이지. 요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점수는 아직 완전히 깨치지를 못한 것이고, 돈수는 완전히 깨치뿐이니까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점수는 아직 깨치지 못했으니까 병을 나서기 위해서는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는 도노 점수를 주장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몸 안에 불성이 있다 했다. 불성이. 불성도 있고 본성도 있고 자성도 있고 법성도 있다 했다. 그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불성이나 본성이나 자성이나 법성이나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얼음이 팍 얼어갖고 이것이 뜨뜻하면 녹아서 물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다 알고 있죠. 그걸 다 알고는 있는데 얼음 이 상태를 가지고 도너 점수에서는 깨치부터 이렇게 봅니다. 얼음 이 상태를. 그럼 얼음 이 상태를 깨치 가지고 물이 될 때까지 이제 수행을 해라 이 말이고요. 그런데 돈수는 물을 바로 보고 물을 바로 깨치는데 물에서 무엇을 또 할 게 더 있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 도너 점수는
교정이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조스님이 이것을 자꾸 육조 해능스님의 선종이라고 자꾸 우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예, 요 정도로 하고 가시다. 법에는 돈과 점이 없고 부처님의 법에는 돈도 없고 점도 없고 뭐 바로 단방에 깨치는 것도 없고 차차 수행하는 것도 없고 사람에게 영리함과 둔함이 있으니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그 영리함과 둔함이 있으니 어리석은 사람은 점차로 차차 어리석은 사람 점차로 개합하고 깨친 사람은 단방에 들어가 깨치본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꾸 유치원 수준에 있는 사람을 대학원에 이거를 갖고 자꾸 가르치본들 헛일인가? 방편으로 단계를 밟아 올라가 방편으로. 그런데 수승한 사람은 바로 들어가 본다. 수승한 사람. 바로 들어가 깨친다. 요거 차이입니다. 요거 차이. 그런데 점차로 밟아 올라가는 사람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많이 걸리지만 자기 머리가 그거 빼야 될 거 있잖아.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내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조 스님이 이 육조 해능 스님의 선종을 봤을 때 자기가 수신계리라는 책을 쓸 때 자기도 깨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깨치. 왜? 부처님의 마음을 갖다가 자꾸 부처님의 말씀이나 마음이나 다 같이 같다 이랬으니까 깨치지를 못했다.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이상 더 나아가는 거는 우리 불자님들이 모시라.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 소식 하시거들랑 이 스님도 좀 배워주이소. 다음 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돈과 점이 왜 생겼느냐? 본래 법에는 돈과 점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육조 스님의 말씀은 본래 법 자체에 있어서는 돈이나 점이 하는 것이 없고 오직 사람에게 있어서 긍기가 수성하여 예리한 사람과 어리석어 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돈과 점이 있다는 거죠. 돈은 바로 깨치뿐다. 점은 차차 수행해가 깨친다. 이러니까 예리한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원래 돈과 점은 법이 없다 했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누어 놨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백일법 강의가 한 3년쯤 하는데 이제 몰라도 처음부터 들으신 분은 서당께 3년이면 풍을 얻는다고 이제 어느 정도 아시지요? 뭐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는 방법이 없는 게고 지금 처음 드신 분은 뭐 이게 무슨 말이고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돈이 뭐냐 점이 뭐냐. 자, 요거 하나만. 돈은 단방에 끼친다 이런 소리입니다. 단방에 끼치는 것이고 점은 뭐냐 점차로 닦아 나가서 깨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길을 가도 기운이 있는 사람은 씩씩하게 빨리빨리 가는데 기운이 없는 사람은 비실비실 꾸무적거리며 빨리 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경기가 수성하고 예리한 사람은 돈문으로 들어가 가지서 지름길로 빨리 도를 성취하고 경기가 하열하여 둔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방팽가설인 전문으로 떨어지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방편가설도 인정하고 돈도 인정하고 점도 다 인정한단 말 인정하는데 자꾸 점을 갖다가 돈에다가 연락한 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좀 무슨 말인가 하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선님같이 짜리몽땅하고 똥똥한 이 사람을 갖다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생겼다 이렇게 자꾸 씌우는 사람이 한 무리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저거는 애인데 자꾸 그래 씌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애인데. 그래서 이것이 자꾸 싸움이 된다는 거지. 싸움. 점차로 발라가는 것도 있고 또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제 한쪽에 씌우니까. 그래서 나는 점도 맞고 돈도 맞고 수행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해야 됩니다.
아니, 선종에 들어가는 사람들 앉아서 가부좌 털고 하도를 받아가지고 요새는 뭐 참선 이래 잘하라고 일반화된 용어가 명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어쨌든 그 과정이 수행 아닙니까? 수행. 그러고 차차차차 계단을 밟아가는 것도 수행 아닙니까? 그래서 수행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전문을 방편인 줄 모르고 실법인 줄 알아서 그것을 참다운 설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것은 사텐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스님이 지적입니다. 보조 진율 스님이 진 수신결이 여기에서 잘못됐다. 왜? 자꾸 점수를 가지고 선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돈수로 이야기하니까. 고마, 그래서 보조진을 쓰면 수신결에서 이것은 점수고 교정이다 이래 붙으면 이렇게 싸울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육조 해능 스님이 말씀하신 선종에다가 자꾸 집어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집어열라고 하니까. 그런 게 무슨 말인가 하니, 아인 거를 갖다가 자꾸 긴 것으로 자꾸 한쪽에서 우기갖고 밀어 연겨내 문제가 생긴다. 음. 그 우리 스님 그 모임이 있거든. 이거는 맞을런가 모르지만, 자꾸 지가 송나비에 65인데 72이라고 해갖고 그 모임 깨집비쓰고 막. 자꾸 지는 72이고 다른 스님은 외국에 같이 가는데 여권해본 게 65이라. 그러니까 지는 72이고 여권에는 65. 이래갖고 뭐, 그뭐 깨집거든. 저 새끼 저거 중이 애다. 중이 송납을 만다고 쏘기는 바로 그만 이야기하지. 그리고 본인은 72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자기가 해명을 해. 그러면 7살 늦기에 내가 우리 형님 거로 웃자다 보니 내가 이래 됐다. 그럼 해명이 있어야 될텐데. 해명은 안 하고 그래. 그것이 이런 게 지비는 거라. 적절한 비유가 되는가 모르지만은. 그러므로 실제로 깨친 사람은 구경각을 정덕하여 마지막에 있는 각 이게 깨달을 각이거든요. 여기 구경각 하는데 이 각자도 딱 따지고 보면요. 배울 학에서 밑에 딱 보니까 아들 자자를 딱 빼고 볼겐자를 해놨잖아요. 지금요. 이 볼겐자를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내가 배워가지고 무엇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봤다는 거. 그래서 깨달을 각 이래 쓰는 겁니다. 한자가 그림 문자거든요. 요 아들 자자만 딱 엿보면 학자잖아요. 배울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학자인데 그 자자를 딱 빼고 볼겐자를 딱 이어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갖고 무엇을 봤다, 깨달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구경각 마지막에 해서 까달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기나 저기나 딱 치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구경각을 정덕하여 더 닦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돈수라 하고 더 닦을 것이 있는 사람은 미락하는 거는 진리의 어두움, 어리석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한 사람으로서 깨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육조 스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싸울 것도 없는데 단지 보조 스님이 그때 수신계를 쓸 때 자기가 완전히 깨치지를 못하고 착각을 했다든지 자기 공부의 밥거리 급이 안 됐든지 간에 책을 쓰면서 도노 점수를 선종에다가 자기가 집어넣어서 그래요. 선종. 육조 해능 스님이나 달마선이나 달마종이나 달마선이나 달마종도 다 선종입니다. 이래 집어넣어서 이런 사건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1600년 동안 이거를 시비를 걸거나 바로 잡으려고 하는 스님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성철 큰 스님이 진짜 대단하다. 이것을 선문정로에서 바로 비판을 해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째 보면은 해인사하고 송광사하고 이래 싸움이 붙어있어요. 송광사가 보조국사님 정도로 이렇게 계시는 그런 자리는 그래서 배운 스님들하고 해인사 쪽에서 배운 스님들하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붙던 거예요. 그래갖고 몇 분 세미나도 하고 이래갖고 학자들끼리도 붙고 그래갖고 우리나라 불교가 세계 최고다 이래 되고 나중에 이런 것까지 갖고 스님들끼리 논쟁을 하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불교의 이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성철 큰 스님의 법문은 직접 내가 앉아서 들어보지는 못했지만은 간접적으로 스님이 남기신 이 책들이나 여러 가지 발자취를 보고 많이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생에 만약 동교문이라는 건 즉시에 바로 깨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교문을 깨치면 깨친 즉 눈앞에 세존을 보는도다. 바로 깨치는 게 뭐 석가모니 부처님도 보이고 세존도 보이고 다 보인다는 거예요. 동교문을 깨치면 찰나에 눈앞에 부처를 보는 것이니 깨치면 곧 성불한다는 말입니다. 겐성 이대로가 성불이고 도노 이대로가 성불이라는 것을 육조 스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고만 성불이라 하든지 겐성이라 하나만 하면 되는데 왜 여러 가지로 나오나 하면은 해석을 한 사람도 틀리고 이 한자가 원래 그림 문자입니다. 그림 문자. 그림 문자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상상력을 더해 갖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이 같은 소리, 성불이나 겐성이나 도노나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육조 스님은 도노 돈수하여 구경각을 성취한 것을 겐성이라 했지 점차를 밟아서 점차 수행을 밟아서 닦아라고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노 돈수하는 동교문을 벗어나서 점차를 세운다면 육조 스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사종이라는 것입니다. 왜? 선종밖에 종이다 이 말이지. 선종밖에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육조 스님의 선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조 스님 선종. 돈이란 단방에 망념을 없애며, 망념이라고 하는 건 번뇌, 잡생각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망념을 없애며 오란 무소득을 깨치는 거다. 소득이 없다. 내일 진짜 중요한 법문이 나가는데요. 내일이 무소득과 무집착의 차이 이런 게 나옵니다. 불교에서 무소득을 주장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소득을 불교에서 주장을 안 했습니다. 가장 비판을 가한 게 부처님께서 무소득을 비판하신 분입니다. 그 무엇을 주장을 했나? 무집착을 주장했습니다. 집착을 하지 마라 너무. 이랬지 무소득 내가 가지지 마라 이 소리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어 있냐면 법정 큰 스님이 책을 쓸 때 무소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타이틀로 갖다가 무소유를 때리 붙이나 빈께네 그만 저를 믿고 스님들은 소유를 하면 안 된다. 소유를 하면 안 되면은 어째야 되노? 우리 보살님이나 그 사람이 딱 벗고 실온가리 하나 끊지면 안 돼요. 그 난닝과 하나, 넌닝 하나 입어도 그 소유입니다. 그대로 싹 벗고 그대로. 그대로. 그 어째 되노?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무집착입니다. 그런데 그 무소유라는 책을요, 내가 탐독을 몇 번 했나면 한 10번 해봤습니다. 10번. 10번을 해보니까 내가 결론을 얻게 되는 소욕지족입니다. 적게 가지고 만족을 해라. 적게 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 연필을 딱 이렇게 사놨다. 이것이 3년 동안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가용으로 내 욕심으로 가지는 것이다. 이 3년 동안 필요 없는 것은 버리뿌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 무소유 이런 용어 쓰면 안 됩니다. 무소유는 불교는 없고 무조건 열심히가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돈 많이 벌이가 검정함에도 좀 많이 내가 검정함도 성골이 최고 크게 절도하면 지보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웃으려고 이건 하는 소리고 이제는 뭐 다 늦어버서 기차 다 지나가는데 언제 되노? 그러나서나 우리 불자님들 열심히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럼 무소유는 없다. 그러니까 집착을 하지 말아요. 이게 주된 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망념이란 제8 아래야 근본 망념을 이거 우리 유시각에서 제8 아래야식을 공부를 했잖아요.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제8 아래야식이 우리 마음의 변화 중에서 마지막이거든요.
요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잠재의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종자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저장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8아리아식을. 요 놈이 딱 잠재의식이 있다. 죽으면 항상 스님 이야기지. 죽으면은 우리가 요 놈이 제8아리아식 무엇으로 딱 가냐면 영혼으로 가봅니다. 영혼으로. 영혼으로 가가지고 내가 다음에 육도윤회를 할 때 요 영혼에 딱 업이 나옵니다. 업이. 종자를 딱 저장을 해놨으니까 싹 들어는 거기에서 육도윤회하는데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육도윤회도 스님이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스님들 중에서 보면은 육도윤회를 한다 그런 스님이 있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한테 무슨 육도윤회를 하노 이래 그런 스님입니다. 만약에 육도윤회를 안 하고 무하라고 주장하는 스님이 계신다면 그분은 깨친 분입니다. 깨침. 자기가 자유자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니르바르 세계로 가실 수 있는 그런 세계고 깨치지 못한 스님이나 중생들은 육도윤회를 분명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상이 정확하게 불교의 사상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알고는 불교의 사상이 아니고 그럼 무슨 사상? 힌두교의 사상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불교하고 힌두교하고 짬뽕밥으로 내려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큰 스님들이 개서가 일어나죠. 깨치피면 이 무하다 필요 없다. 무하라 하는 거는 내가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악 없다. 없을 무자에 나아자를 쓰니까. 그 여기 없으니까 뭐 끝나뿐이고. 그 다음에 유아라 하는 것은 우리가 깨치기 전까지는 내가 있는데 그러면 죽으면 없냐? 내 생은 육도윤회를 한다. 여기 어디에서 왔나? 힌두교의 사상이 90% 들어가 있는 90% 더하기 10% 해가지고 육도윤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불교의 목표는 뭐냐? 깨침이 목표다. 깨침. 깨침.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한 소지 아까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안다 이런 소리입니다. 깨달아 가시가지고 다음 세상에 우리 선님도 좀 구제로 해주고 그래가지고 상부상조 좀 해봅시다. 제8 아래가 남아있으면 그것은 유소득입니다. 제8 아래가 남아있는 이것이 유소득. 지금 우리 보살님이 앉아있는 것은 전부 다 의식으로 있습니다. 의식으로. 있는데 우리 보살님이 만약 기도를 딱 할 때 가부좌 들고 딱 앉아 강맹진을 하든지 신물양고 대단하니까지 온만이 밤명을 하든지 건강경을 읽든지 지장경을 독서하는까지 마음이 딱 맑으면요 잡생각이 딱 올라옵니다. 그것이 제8 아리아식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제8 아리아식. 그럼 그것만 올라오나? 올랐다가 가고 또 다른 게 올라오고 다른 게 올라오고 다른 게 그게 왜 내 저장되어 있던 게 우유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8 아리아식에서 문제점을 하나 스님이 하기. 신랑과 없이 싸운다든지, 뭐, 자식하고 싸우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타닥 짚었는데 아이고 이 소리는 안 해야지 딱 그게 제8 아리아식에서 올라온 겁니다. 무의식에서 올라온 겁니다. 잠재의식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럴 때 이 소리는 안 해야 됐긴 했는데 이 양반 저지르 나고 있잖아. 더 세게 나가니까 싸움이 되니까. 한번 탁 봤다 뿐데 그래서 아이고 내 잘못했다 이럴 거면 끝날 텐데 이냥 봤다 빼니까 더 세게 가야 뭐 신랑을 이기든지 아들을 이기든지 딸로 이기든지 하지. 그래 큰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핵심은 내 제8 아래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이 습관과 버릇을 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습관과 버릇을. 그런데 이것이 정말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 몇천 억급을 우리가 쌓이고 쌓인 이 업을 내가 수성해가지고 뭐 깨치뿌든지 한 시간에 싹 버릴 수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미시하게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근본 무명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근본 무명.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제8 아레아식에서 떨어내고 그것을 소멸해가지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좋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끝내시죠. 감사합니다.